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5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85면 이사야 14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면 미국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미국의 눈치를 봅니다. 미국이 어떤 말 하나를 딱 대통령이 던지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14장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아수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항상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제국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온다라는 말소리를 들으면요,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정했으니, 내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했으니 반드시 멸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힘을 믿습니다. 강한 무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사야 14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워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어긋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획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이 환경 때문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이 능력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아쉬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이루십니다.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즉시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한 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빈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수르가 한번 침략하겠다라고 말하면요, 남유다는 꼼짝 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결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사람의 눈은요,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불투명합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서 근심 걱정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가정은 개인주의 상황으로 자녀들이 독립해서 삶을 살아나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로 한 공동체인데 요즘에는 예배드리기가 바쁘게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또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끝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자포자기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보다 큽니다. 사람보다 큽니다. 세상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붙들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여기서요,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사내립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군대는요, 온갖 신형 무기를 총동원했습니다. 마병이 있었습니다.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보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막강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나의 산에서,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땅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멍에를 벗기시는 분이라고 25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무거운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들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멍에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멍에와 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내 팔자야 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오면 죄의 멍에가 벗겨집니다. 주님께 나오면 사망의 권세가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절망하고 차질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로부터 그 무거운 멍에와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내려놓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만을 내려놓으라. 아수르는요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강이다.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세력은 없다. 그런데 그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쳐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무거운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오라고 말입니다.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고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 말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한계 상황이지만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계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와 모든 왕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맡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패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요, 내 일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누가 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저는 오늘 27절 말씀이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가 그것을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 정권도 바뀝니다. 경제도 흔들립니다. 전쟁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요, 5년 단임제 국가입니다.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김없이 5년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모든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든 대통령에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강력한 규제로 잠시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됨으로 말미암아 기대했던 국민들이 실망감으로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 아닙니까?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어제의 우방이 지금은 적군이 되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음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넘사벽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넘사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알지 못했던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정말 17세의 소년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니까 형들이 이 어린 동생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가 지금 장난하는 장소로 아느냐? 너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형들이 막 나무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 생명이 위험이 있다고. 우리도 지금 골리앗이 넘사벽이 되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너까지 앞에서 얼짱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넘사벽 골리앗을 보고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넘사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넘사벽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으로 보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것은 당연히 물리쳐야 할, 다윗이 물리쳐야 할 적이 바로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인간의 간사한 모습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자편에 설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도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반드시 교만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요 가장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와 교회를 향한 계획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실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은 4절에 불과한 짧은 본문이지만 매우 강력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강한 나라와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그 뜻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겸허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보호와 소망을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더위 지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보다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보다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획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를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삶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어찌할까 하면서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결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바로 성도의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맹세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향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변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은 안 되는 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삶이 힘들다 보니까, 주변 환경을 의지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할까? 장탄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기는 그런 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24절에서부터 27절,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할 수 있었던,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를 향해서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니다. 그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다. 지금은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조건이나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